오늘은 그 전주에 했던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자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은 오늘이 핵심인데요. 이 갑절의 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홍해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마침내 여리고를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여리고를 들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건너야 할 또 요단강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애굽, 그리고 홍해, 광야, 그리고 요단강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갑절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저는 갑절의 영감 이게 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두 배의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영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루아흐는. 그래서 갑절의 영감에 대하여서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하여서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골골레트, 갈랄에서 왔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진을 하죠.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저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히브리는 알레베트 기멜 할 때 이 기멜과 라메드가 두 개로 동시에 써져게 되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골골레트,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하셨고, 저 길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죠. 그런데 지지난주 이제 좀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이 22장으로 구성됐고 열왕기가 25장 총 47장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약 19장이 나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47장 중에 19장이 등장할 정도면은요, 거의 50%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에 대한 역사, 열왕기는 원래 열왕기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후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도 마찬가지요. 역대상하로 나누죠. 그러면 크게 열왕기와 역대기 차이는 뭐냐면 이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선지자 관점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는 관점에서 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는 말 그대로 연대기 순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동체 성경도 역대하 하고 있죠. 이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겁니다. 제사장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용서, 죄 용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왕에 대한 내용이지만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 조금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 관점으로 썼느냐 열왕기상하고요, 제사장의 관점으로 썼느냐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요, 아까 말씀드린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해서 쭉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크게는 두 인물이지만 엄밀히 보면 세 분이에요. 그분이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에녹,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엘리야,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인 예수님, 이 세 분은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갈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행하시고 길갈에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재교육하는 후대 교육의 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아멘. 길갈 몇 줄 아십시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길갈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 은혜 체험의 삶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 체험의 삶, 은혜 체험을 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기적이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물이 창인할 때예요. 즉 홍수가 넘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이 아직도 범람하고 있는 그때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먼저 발을 밟으라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시더니 그 물이 점차 갈라지고 마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진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기에 그 은혜를 체험한 곳에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세대 교육, 세대 전서, 그래서 후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갈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갔던 첫 번째 지명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 길갈에서 바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델에 대해서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 넘어가는데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이 기념비는 영적인 장소의 기념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여호수아 4장에도 보면 길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구절만 보자면 여호수아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골레트, 갈랄 다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굴러가게 하는 수치를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상에서 십자가상에서 달렸을 때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골고다가 굴골레트였었어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주신 십자가의 지식으로 다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도 보면요.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배가 아라렛 산에 머물잖아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아라랏이라고 하는 저주야. 아라르. 그런데 아라라트 마지막에 타브가 있어요. 타브. 이 타브가 저번에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22번의 글자의 타브가 무슨 의미라겠어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르라고 하는 죄, 모든 저주, 이 저주를 다 굴러가게 하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방주,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길갈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대 사람들에게 이곳은 어느 정도 중요했냐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12지파에서 12개의 돌을 취하다가 다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봤던 그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셔서 후대 교육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필요한, 그래서 은혜 체험의 현장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어디로 가느냐? 엘리야가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베델인데요.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르래. 그럼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머무르지 않아요. 따라가요. 분명히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길갈이 아닌 베이트엘 베이트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원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잖아요. 저희가 창세기 28장 살펴보셨죠? 바로 누구와 연관됩니까? 야곱. 야곱은 속이는 자, 약탈자, 거짓말, 사기꾼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었던, 원래 이 베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루스잖아요. 루스. 이 루스라는 뜻을 아신가요? 곡절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곡절. 곡절이 뭐예요? 굽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다. 우여곡절이 많다. 이런 말을 때 곡절. 자, 루스라는 것은 곡절의 인생이에요. 곡절의 인생인 야곱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바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루스였어요. 누구를 만나고? 베이텔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베델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그 놀라운 현장. 그래서 우리는 은혜 체험의 삶에서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갈 때 우리의 곡절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델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우리가 엘리야가 여기 너 머물러 있어라 했다고 해서 구경꾼만 돼서는 안 돼요.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로 나 죽기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나 죽을 각오하고 스승님 따라갈 테니까 여기 머물러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혼자 베델에 갔다 올란다 라고 했는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지금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99% 아무리 잘해도 1% 남은 거,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바로 누가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랬고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 하고 있는 게 다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이 순종이지 99%는 순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내가 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승부를 봐야 돼. 바로 그게 엘리사의 근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 내 혼을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정말 죽기 각오하는데 당신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의 삶, 순종의 삶,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끝까지 따라가야 제자예요. 골고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골고다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이 파란만장한 삶이 베델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자, 곡절 있는 인생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밑줄합니다. 거기 엘베델이라서 엘베델.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곡절이 변하여 베델로 바뀌어지는 사건은
베델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곡절 루스가 하나님의 베델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드디어 또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과 역대기의 차이점은 선지자 관점이냐 제사장 관점이냐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여리고, 예리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종려의 성이라고 알려져요. 종려의 성, 종려나무의 성. 그리고 이 향기의 도시입니다. 예리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여리고는요, 잘 알잖아요.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사실 고난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도무지 인간의 방법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매일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한 바퀴씩. 일곱째 날 총 7바퀴 돌아요. 총 13바퀴를 돌기만 해요. 그리고 맨 앞에 양각 나팔을 보는 제사장 앞에 세우죠. 나팔을 불라. 결국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무너질 수 없는 삶의 현장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렇게 돌아야 돼요. 매일매일 돌아야 되고 마지막 7번째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여리고와 같은 큰 고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 우리가 큰 산,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이 큰 산이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이런 조그만 인생이 이 큰 산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여리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기만 했더니 순종으로 돌기만 했더니 이 큰 산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이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줘서 우리의 삶보다 더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이제 그전에 문제가 문제로 보였는데 이제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자,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요. 거기에 여리고에.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엘리사가 말해요. 이 여리고는요 고난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이고 말씀의 훈련이고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보세요. 복음서에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의 비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여리고는요 고난을 상징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또 나오죠?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비유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또 두 맹인, 두 소경에 대한 비유, 다 여리고의 사건들이에요. 그 여리고의 사건들과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단강으로 가게 되는데 요단강의 그 기적을 누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항상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 여리고와 같은. 근데 기억할 것은 여리고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여리고는 바로 훈련의 장소예요. 어떤 훈련의 장소예요?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 그래서 이 여리고는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극복의 삶. 고난 극복의 삶. 네. 고난 극복의 삶을 넘어야 돼요. 그 말씀 비전 303 비전학교 제가 이걸 하나 찍어왔는데요. 예,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하여 이렇게 했죠.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합시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요. 여리고 같은 고난은 변나명용이라고 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는 영적인 나팔수다.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빚으신다. 우리를 용광 녹색에 넣어주며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광야를 통과할 때 왜 하나님 하필 나에게는 광야가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모두에게 다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냈을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말했는데 그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잖아요. 애굽이라는 곳, 애굽의 바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애굽에서 끌어내면 바로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 거듭남, 중생을 말하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깨끗해질 때 홍해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 되는데 어디를 거치게 됩니까? 없어야 되는 광야를 거치게 돼요. 광야 미드바르 말해서 미드바르.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마지막에 섰던 곳이 어디라겠어요? 요단강. 자, 요단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비스가산에서 그의 후계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이제 마지막 살펴보겠지만 요단강에서 마지막 자기의 겉옷을 벗고 어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선지자직을 다음 세대에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겠지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일전에 번역이 전 좋았던 이 갑절의 영감, 이게 사실 더에게 더 좋은 의미인데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두 배 하면 엘리야가 가졌던 그 두 배 어떤 그 능력 파워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만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먼저 여리고니까요. 여리고는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광야는 고난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잖아요. 늘 믿음의 성도들도 원불교하지 말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교만하지 말자. 그것은 우리에게 이 여리고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돌았어요. 믿음으로. 말없이 돌았어요. 매일매일. 얼마든지 이거 여리고 돈다고 해서 말이 돼?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돌기만 하고 있으니. 근데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아야겠거든요. 마지막 7일째 7번 돌고 그때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는 참 고됐어요. 힘들잖아요. 총 13바퀴를 도는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난을 극복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훈련이었고 말씀의 훈련이었고 순종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극복의 삶이 바로 여리고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 가는 이 지명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여기까지 해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여리고 너무 힘들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끝까지. 야곱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루스에서 다 보내고 난 후 혼자 남았잖아요. 어디예요? 강에. 어떤 강이죠? 야복강이잖아요. 야복나루. 제가 성지순례를 갔더니 우리는 생각은 야복강이 아니에요. 물론 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가 아마 와디라고 하는 이 가늘천이 있어요. 평소 때는 말랐을 때는 그냥 맨 땅인데요. 비가 오면 삽시간에 불어가지고 거기가 사람이 헤엄치지 못하. 그래서 금 위에 써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모르면 죽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단강, 저희가 갔을 때 요단강은 요단강 옆에 이제 흐르는 강 바로 야복강. 그 야복강이 그야말로 내 신의 개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강이라 하기에는 뭐 할 정도 너무 하나의 좀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내 정도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복강에 혼자 남았던 야곱이 어떻습니까? 사기꾼, 비겁한 사람, 약탈자,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야곱의 흔히만 철학기도를 하잖아요. 끝끝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쳐주잖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느냐, 포기하지 않냐고.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어요. 마가복음 2장이죠. 4명에 의하여서 메고 중풍병자, 4명의 사람들의 들것에 실려 중풍병자도 보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붕을 김모노 목사가 뜯어버려. 지붕을 뜯어버리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 믿음을 보시고 내 소자야, 내 자를 일고 걸어가라 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건도 마찬가지. 보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려면 끝까지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여리고 다음에 하나 더 구절 있나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돼.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 훈련, 그것을 좌절하지 말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요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모두가 다 요단강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요단강에서의 그 삶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가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아멘. 자, 엘리사는요 목숨 걸고 따라가잖아요. 계속 반복된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죽기 각오하고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영적인 계승자, 영적인 장자권을 갖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요단까지 왔습니다. 우리 요단,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요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홍해는 이미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갈라놓았지만 요단강은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어떤 삶이냐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헌신의 삶. 십자가 헌신의 삶. 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간다는 것은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은혜 체험의 삶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그 말씀 중심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예기치 않은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요단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앞세웠을 때 갈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요단강에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 뒤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입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하였던 그 고백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데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느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에서 하늘로 올라오기 전에 그 앞에 우리가 6절 7절만 읽고 8절을 생략했는데요. 그 8절에 엘리야의 겉옷이 이제 엘리사에게 벗어지게 되면서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어떻게 할지를 내게 구하라. 뭐라고 하죠? 엘리사가 밑줄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 하시는 역사가 바로 루아흐라고 했어요. 영감, 갑절의 영감. 지금에서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 이렇게 소개하고, 성령의 역사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 예전에 기억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바로 모세에게 들렸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잖아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런 특별한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권위를 양도한다는 의미에서 그 겉옷을 이제 엘리사에게 떨고 주고 그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스승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 원했던 것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사는 뭐예요? 야샤잖아요. 야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원했는데 실질적으로요, 엘리야는요 기적을 성경에 보면 7번 행했다고 합니다. 7번. 그런데 엘리사는요 14번을 행합니다. 이런 면에서 2배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능력의 2배, 내가 정말 엘리야가 스승이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200이라는 것을 원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장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정확히 하나 불러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17절 상속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자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장자는요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배. 21장 17절에 2배.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장자의 권위, 엘리야의 그 능력을 원했더라기보다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장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어떤 능력, 파워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보자면 엘리야 스승, 그 엘리야의 스승의 영적인 제자로서 내가 맏아들이다, 영적인 장자라는 것의 의미로서 갑절이 영감을 원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요, 영적인 면에서 또 보면, 우리가 힘에 있어서 보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를 나중에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보면 훨씬 더 힘들었어요. 더 암울했어요. 죄악이 더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을 때는요 그 능력으로는 충분해요. 그런데 엘리사 제자가 활동하는 시대는요 엘리야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나 죄가 더
강하게 될 센지. 우리가 왜 뭡니까? 아이들의 그 면역력에 대해서 하다 보면 자꾸 그게 뭐죠? 그게 처음에 좀 약을 약하게 썼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더 뭡니까? 강하게 쓰잖아요. 그러듯이 엘리야 시대에는요, 이 정도 일이라는 능력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가 활동한 엘리사 시대는요, 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2라고 하는 2배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갑절의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 시대는요, 엘리사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최소한 우리는 7배, 7갑절의 능력, 7갑절의 영감을 말한 것은 바로 완전수 7을 말한 거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7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나는 상속법에 의하여서 영적인 장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한 엘리야의 영적인 맏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상징적인 의미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2배. 2배의 기적도 이루었지만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는 2배의 능력이 필요해야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가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것까지 보고서 마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겉옷 자체가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인 지팡이를 들러주었듯이 엘리야에게는 그 겉옷이라고 하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줬다는 것은 선지자직의 위임이에요. 양도예요. 내가 이제 선지자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는 하늘로 가지만 이제는 너가 내가 행했던 그 능력을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 상징물을 통하여서 너에게 위임한다. 선지자의 위임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그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이여 스승님이 하잖아요. 내 아버지야 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상속적인 개념에 있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양아들이다. 내가 2배의 몫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엘리야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정말로 요단강 건너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1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끝까지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생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하나의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십자가 헌신의 삶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절의 영감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있던 갑절의 영감에 대해서는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 마감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체험했으며 반드시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의 집 베델, 그 베델을 통해서 반드시 여리고라고 하는 고난, 그 고난 훈련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 요단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찬송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봉해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마치 반주기에 이번에 최근에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이 찬송, 우리 인생의 광야, 여리고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부르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가슴에서 런고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아멘 아멘.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가슴이 수롭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에 머무르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